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일에 쫓기며 살고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오락과 향락을 통해서 빨리 지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얼른 스트레스를 풀고 일에 몰두해야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요, 저도 우리 사회에 보면요, 뭐 열심히 일해 보니까 어떤 밤 11시 넘을 때까지 일하고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여요. 이 스트레스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락이라든지 어떤 향락으로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풀어버리고 또 풀어버리고 것이 빨리 풀어버리고 다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치열한 경쟁사에 우리 젊은이들의 오늘 현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살아서는 경쟁사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이냐? 평강을 잃어버리는 세대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강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 또 이 스트레스를 막 풀어버리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이 짐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삶이 왜 짐이 됐는가? 짐은 견딜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그 사람은요, 삶이 짐이 되어진 거예요. 삶이 아니에요. 짐이 된 거예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또 봉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삶이 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나름대로 힘들고 지쳐서 나도 모르게 정말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은 삶이 짐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성실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혹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이 기쁨이 아니라, 삶이 행복이 아니라 삶이 짐이 되어 가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삶이 짐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곧 재림할 거야.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해. 이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직장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는데 무슨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가진 열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버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든 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복잡한 일,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성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 사회의 문제를 발생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처럼 복음도 전하지 않고, 바울은 일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기 그때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희들 마음속에 일만 만들면, 문제를 일으키면 그로 인해서 너 자신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교회도 평강이 없고 가정도 평강을 다 상실하고 만다,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것이 일만 만드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낭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한 사람입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혹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고 성도를 발을 씻기고 섬기고 다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어 낙심하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직장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내 길에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이 될 때 결국은 평강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혹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열매를 내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낙심해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진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이 평강을 줘야 되는데 평강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 삶의 짐이 되었어. 저들에게 평강을 줘야지.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누구라고요? 평강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거예요. 모든 상황, 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일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어진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주어진 거예요. 평강,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떤 위험한 상이 닥치면 말이죠. 평강,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평강이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주님은 떠나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숨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골방의 문을 꽉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때마다 일마다 좀 평강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핍박, 죽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또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지만이 복음이 세상 땅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한다고 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로마에 갈 방법이었는데 마침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신문을 받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게 달라고 해서 정말 그가 호송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당한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에 풍랑이 있을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을 당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을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상공대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짐 다 버려라. 그래서 짐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왜?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황금 덩어리가 무슨 핑계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까? 보석이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버리라고 하니까 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배를 엎어버릴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다. 가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명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생명은 다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주어진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 막 그냥 죽음이 들어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조금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이 배만 손상될 것이라. 놀라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요. 배는 부서졌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섬에 도착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폭풍 중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죽음의 우위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때는 모든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든 삶이 스트레스가 삶이 짐이 되지만은 주의 평강 주시면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힘든 일이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짐이 아니라 평강이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안에서 정말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한 평강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다 마지막에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것만 살지 않냐고 멸망당할 존재를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은혜란 말은 카리스예요. 호의 선물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이 죄수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아름다움을 시로 썼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또 바람을 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람을 보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밤의 달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속상한 것이 많아요.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원망불평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그 감옥의 생활이 기쁨 하나도 없고 평강을 없고 맨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삶이 어쩌면 그런 끝없이 자신을 자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왜 비참한 인생이 되었느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다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록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은 사람은요 그가 나가서 시를 다 정리해서 시를 발표 시집을 낸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면서 자학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질환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넓은 감옥에 어쩌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때마다 일마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아니라 그의 삶은 점점 그 타락과 어떤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대박을 터뜨리고 평생 쓸 돈을 모아서 일을 하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삶,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그게 행복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은혜.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안은요, 대박이 일어나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큰 돈. 큰 돈 벌어서요, 일하지 않고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꿈이고요,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어서 여행하면서 그게 꿈이고 그게 행복이다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이길래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평강, 평안 똑같이 에이네네예요. 그런 에이네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결합하다, 결합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갔던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돼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이네예요. 그러면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어진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관한 이 하나가 될 때 주어진 평안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꿈꾸는 삶이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어서 이것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꿈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늘 돈이 오히려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우리 죄 문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사함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또 영생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을 구하고 있는 성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누리고 또 어떤 일 당해도 정말 내 주어진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제자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이 짐이 아니라 삶이 평강이 되어지고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삶이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지문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